안녕하세요. 이상준 목사입니다. 이번 주 설교 맛보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또 지지난주 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간단하게 먼저 복습하고 우리가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을 나눌 것인지 좀 간단하게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가 뭐냐? 성령 세례란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2차적으로 또 성령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는 그 즉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계속 보니까 그 후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성경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 그래서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구절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를 거냐? 우리가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했죠. 그걸 좀 살펴봤죠.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2절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 구절, 또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는 단순 과거형,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요. 5절은 현재형, 그러니까 과거에 성령을 한번 받은 사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어주고 계신다. 근데 갈라디아서 그 3장을 보면 그 모든 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우리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확인하고 살펴봤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어떤 그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후속적인 성령의 그 역사가 반복적으로 임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했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든 후속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든 모든 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하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주는 무엇을 우리가 나눌 것인가? 제목 그대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볼 건데 지난주 예고해 드린 것처럼 내적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목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다룰 건데 내적 성령 충만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미 이 제목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답이 다 나와 있죠. 힌트가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내적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온전한 통치, 그분의 온전한 다스림, 그분의 지배,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내적인 성령 충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 주에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 외 여러 가지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부분들을 이제 확증해 나갈 건데 우리가 먼저 이제 에베소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벌써 여기 이제 말씀이 나와 있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충만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제 온전한 그 성령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내적인 성령 충만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런 외적인 성령 충만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성령 충만이라고 번역이 돼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그것이 이제 구분이 됩니다.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 full of the Holy Spirit 하면 이제 그게 내적인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고요. fill of the Holy Spirit 하면 그 외적인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다 똑같은 말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어떤 게 내적인 성령 충만이고 어떤 게 외적인 성령 충만인지 구분이 되진 않지만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번 주는 full of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예, 그 아까 우리가 사진에서 봤듯이 그 물컵에 물로 가득 차 있는 거, 그러니까 풀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만땅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비속어로, 그렇죠? 기름 채워 달라고 할 때 사장님 여기 만땅으로 채워 주십시오라고 하면 이제 가득 채워 넣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기름을 넣을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꽉 채워 놓는 상태를 얘기할 때 그 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 내면이 성령으로 온전히 이렇게 그 가득 차 있는 상태, 그거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여기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그래서 이제 그 초대교회가 7 그 일꾼을 택하는 그 기준을 얘기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리고 또 5절에 내려가서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할 때 다 성령 충만이란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 충만이라는 것이 풀이란 그 단어로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적인 성령 충만을 얘기한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11장 24절에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13장 50절 52절에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제자들의 상태를 얘기할 때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ful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내적인 성령의 충만을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의 그 기준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성령 충만함을 받는 어떤 방법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참 저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어떤 방법이라는 표현보다는 성경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성령 충만에 대해서 관련된 성경 구절을 정리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어떤 그런 그 성령 충만으로 가는 어떤 길이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고 이렇게 가는 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4가지 정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4가지 방법을 또 그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길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오직 은혜, 두 번째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십자가라고 하는 이 4가지 길을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고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된 것은 더 이상 그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거고요.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또 확인할 거고, 또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이후의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거고, 또 로마서 6장에 보니까 또 동일하게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과연 성령 충만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거고요. 또 갈라디아서 이제 5장 2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이 이제 성령과 함께 보조를 맞춘다, 발을 맞춘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과 함께 그 보조를 맞춰서 함께 걸어가는 거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의 삶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이런 길로 우리가 걸어가면, 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면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4가지 정도, 5가지 정도 같이 이번 주에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내적인 성령 충만의 삶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번 얘기 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의 본질, 핵심은요, 성령과 함께 사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고, 성령과 함께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하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에게 더욱더 민감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또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성령께서 무엇에 근심하고, 또 무엇이라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가면서 그 성령이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번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